다양한 시각으로 텍스트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상상을 좀 해볼까요? 네, 어떤 상상이죠? 광활하고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당장 생존을 위해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도구가 무엇일까요? 글쎄요, 사막이라면 아무래도 당장 마실 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방향, 그러니까 북쪽을 가리켜주는 나침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나침반이 있다면 결국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잖아요. 나침반이 절대적인 방향을 제시해준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사막에서 당장 목이 타들어가는 사람에게 그 나침반이 갈증 자체를 해결해주진 못하거든요. 타오르는 태양 아래서 당장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순간이라면 방향을 찾는 것 이전에 내 입술을 적시어줄 단 한 모금의 물이 진정으로 필요한 게 아닐까요? 바로 그 지점이 참 흥미롭습니다. 나침반을 버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신기로, 즉 오아시스의 환영만을 쫓는다면 결국 모래밭에서 쓰러지고 말 테니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사막의 비유는 영적인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현실과 매우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오늘 다룰 텍스트는 새 사람들의 교회 정태관 목사님의 주일 설교 원망에서 벗어나기, 사랑과 기억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파괴하는 원망의 혀를 버리고 감사의 혀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텍스트는 감사를 가로막는 본질적인 장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난하고 척박한 현실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치열하게 묻고 있죠. 제 관점은 명확합니다. 저는 신자들 안에서 피어나는 원망의 근본 원인은 십자가의 구속이라는 영적 은혜, 즉 그라티아를 잊어버린 채 당장의 물질적 증거만을 요구하는 기복주의에 있다고 봅니다. 당장의 목마름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유산의 시선을 고정할 때 온전한 감사가 회복된다는 입장이죠. 구원이라는 영적 은혜가 중요하다는 점은 저도 백분 동의합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이 문제를 조금 다르게 봅니다. 신자들이 토해내는 원망을 단순한 탐욕이나 기복주의로만 치부할 수는 없거든요. 기복주의가 아니다. 그럼 어떤 관점으로 보시는 거죠? 그것은 뭐랄까 절박한 육체의 조건 속에서 하늘의 복과 현실의 뼈아픈 결핍 사이에서 겪는 치열한 영적 탄식에 가깝습니다. 저는 바로 그 척박한 현실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실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먼저 원망이라는 감정의 본질부터 짚어보죠. 유진 피터스는 원망을 가리켜서 우리 마음의 뜰에서 거침없이 퍼져나가는 잡초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독초라고 표현했습니다. 생명을 죽이는 독초, 참 무서운 표현이네요. 정말 와닿지 않습니까? 독초는 단순히 미관을 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마비시킵니다. 네, 원망이 영혼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독초가 대체 왜 자라나는가에 대한 진단이 중요하겠죠? 큰 선물, 즉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거대한 확증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죠. 네, 가장 위대한 사랑의 사건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장래의 영원한 영광을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당장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날의 신자들 역시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고 물질적인 성공이 따라와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는 승리주의 혹은 기복주의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요. 기복주의로 빠지는 경향이 있다는 건 사실이죠. 우리의 결단은 내 삶의 형편과 무관하게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원망의 사슬을 끊어내는 본질적인 처방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출발점이라는 말씀 전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정태관 목사님의 설교 텍스트가 짚어내는 더 깊고 예리한 통찰은 단순히 교리를 기억하라는 데 머물지 않거든요. 텍스트는 성육신적 현실이라는 개념을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육신적 현실이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완벽한 사랑으로 묶여 계신 분입니다. 굳이 하나님의 사랑을 새삼스럽게 확인할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도 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의 음성이 굳이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조차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이 육체의 절박한 조건 속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느끼는 그 피로와 한계 속에서 아버지의 확인이 필요하셨던 겁니다. 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했다. 맞습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연약한 인간은 어떨까요? 신자들의 원망을 단순한 믿음 없음이나 기복주의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건조하고 무기력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추상적인 교리로만 맴돌 뿐 내 삶의 실체로 와닿지 않을 때 느끼는 뼈아픈 괴리감이거든요. 참된 감사는 의지력을 발휘해서 억지로 쥐어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난하고 차가운 조건 속으로 직접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만날 때 내 영혼 밑바닥에서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생명력이죠. 성육신적 현실을 우리 삶의 조건과 연결하신 그 통찰, 그 의미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틀을 잡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보면 혀는 우리 몸의 아주 작은 지체에 불과하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 전체를 불살라 버린다고 경고합니다. 혀의 파괴력을 강조한 말씀이죠. 네, 그만큼 원망의 말이 뿜어내는 파괴력이 치명적이라는 것이죠. 현실적인 기독교인의 삶을 예로 들어 생각해 봅시다. 평생을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온 성도가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로 전 재산을 잃거나 혹은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이 중병에 걸려 기약 없는 투병 생활을 시작했다고 가정해보죠. 엄청난 고난입니다.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이죠. 맞습니다. 이때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께 당장의 문제 해결, 즉 통장에 돈을 다시 채워주시거나 당장 내일 병이 낫게 해달라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던 우리를 그 허물과 죄에서 살리신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기억해야 하거든요.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만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원망의 불길을 잡는 유일한 영적 소화기입니다. 내 삶이 무너져 내리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본질적인 감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 아닐까요? 말씀하신 그 십자가 중심의 신앙, 아주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정말 깊이 현장감 있게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이 그 처절하게 척박한 현실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적용되고 작동하는가의 문제거든요. 어떻게 적용되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매일같이 상사의 부당한 대우와 억울함을 감내하며 간신히 버티는 살벌한 직장 생활. 혹은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비 청구서를 들고 병실복도에서 주저앉아 눈물 흘리는 성도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죽으면 가는 영원한 천국을 이미 얻었으니 이깟 육신의 고난은 무조건 감사함으로 견디십시오. 이건 사실 폭력에 가깝습니다. 텍스트가 말하는 본질도 결코 그것이 아니고요. 폭력에 가깝다고요? 네, 설교자는 분명히 지적합니다. 왜 성도들의 삶에 감사가 없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바로 이 확인이 내가 처한 조건에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확인이 현재의 조건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2000년 전에 일어난 박제된 교리나 추상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 살갗에 닿는 아픈 현실, 텅 빈 통장과 무너진 건강이라는 바로 그 육체의 조건 한가운데서 나를 붙들고 지지하시는 아버지의 생생한 음성으로 들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네가 비록 지금 실패자처럼 보이고 병들어 누워있지만 너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자녀다. 바로 그 성육신적인 개입이 있을 때 비로소 원망의 독초가 그 뿌리채 뽑힐 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천국 갈 티켓이 있으니 참으라는 방식으로는 인간의 깊은 절망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글쎄요, 그 논리에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조건과 그 결핍에 대한 위로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결국 이 설교 텍스트가 가장 날카롭게 경계하고 있는 지점, 즉 기복주의로 다시 회귀할 위험이 너무나 크거든요.
기복주의로 회귀한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선물로 받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엄청난 복을 받았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장래의 영광을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들어보겠습니다. 거리에 버려져 굶어 죽어가던 고아를 어떤 위대한 왕이 불쌍히 여겨 자신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영적, 영원한 기업을 그 아이에게 상속해 주었죠. 네, 엄청난 은혜를 입은 상황이군요. 그런데 그 아이가 당장 오늘 저녁 왕궁의 식탁에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 반찬이 올라오지 않았다고 해서 나를 입양해 준 왕인 아버지를 향해 분노하며 원망한다면 그것이 합당합니까? 우리는 흔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전부 다 받아놓고도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물질적인 형통, 눈에 보이는 승리, 편안한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은 복음의 심각한 변질입니다. 고기 반찬 비유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 당장 눈앞에 있는 육신적인 결핍을 인내할 수 있는 십자가의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지옥에 가지 않는 구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진리로 인도함 받는 성숙한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고아와 왕의 비유는 아주 흥미롭네요. 하지만 죄송하게도 저는 그 비유의 전제 자체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부분이 동의하기 어려우신가요? 왜냐하면 신자들이 현실의 삶에서 겪는 결핍과 고난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식탁에 고기 반찬이 없다고 투정 부리는 수준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텍스트가 인용하고 있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모세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던 이유가 뭡니까? 더 좋은 옷을 입고 싶어서 혹은 여가 생활을 즐기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마실 물이 당장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매일 함께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함께 하셨죠. 하지만 인간은 육체를 입고 있기에 3일을 물 없이 걸으면 당장 죽음의 공포에 휩싸입니다. 내일을 살아갈 최소한의 힘조차 없는 무기력하고 절박한 현실 속에서 신음하며 엎드려 있는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응답이나 현실의 위로를 바라는 것은 곧 기복주의요. 타락한 신앙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차가운 신학입니다. 가혹하고 차갑다.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선언이 대체 어디서 들려왔습니까? 화려한 왕궁이나 편안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죄와 죽음이 왕노릇하는 가장 낮아진 요단강이라는 처지와 조건 속에서 들려온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변함없는 신분이 내가 처한 가장 가난하고 눈물 나는 현실 속에서 확인받는 과정,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출발이며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사건이라고 설교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을 이기는 힘은 결핍을 무시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결핍 한가운데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실의 고통과 그 무게감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겪는 눈물과 생존의 위협은 분명한 현실이니까요. 저 역시 그 아픔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 텍스트를 통해 강력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우선순위와 기억이 가진 힘입니다. 오늘 다루는 설교의 부제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기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기억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떠올리는 것이겠죠? 정확합니다. 디도서 3장 4절로 5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에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언제 원망합니까? 결핍을 느낄 때겠죠? 자꾸만 우리의 시선이 땅의 결핍, 내가 갖지 못한 것을 향할 때 원망의 독초가 삭틉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의 하나님, 즉 내가 살아있을 때 물질적인 성공과 권력을 주고 내 문제를 척척 해결해주는 마술사 같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세팅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죠. 이 타락한 패턴을 끊어내야 합니다. 사랑과 구원, 즉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창조주의 구속의 은혜가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생생하게 기억될 때 그 위대한 은혜, 그라티아가 우리 안에서 참된 감사,
즉 그래티튜드로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의 반대말은 상황의 호전이 아니라 십자가의 기억입니다. 네. 기억의 중요성은 이 논의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아주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라티아에서 그래티튜드가 나온다는 총찰도 참 훌륭하고요. 다만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그 기억이라는 것이 단지 과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객관적인 구원 사건을 머릿속으로 차갑게 되뇌는 지적 활동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지적 활동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는 이 선언이 그저 성경책 안에 갇힌 활자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내 마음의 현재 진행형 사건으로 부딪혀 와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대한 진리가 언제 가장 빛을 발합니까? 내가 밤새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차가운 병실 바닥에서 혹은 수십 군데 이력서를 넣고도 거절당해 철저히 낙심한 채 걷는 텅 빈 퇴근길 한가운데서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태관 목사님은 설교에서 감사가 어려운 본질적인 이유를 받은 게 없다는 피해의식 때문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 피해의식이라는 단어가 참 뼈아프게 다가오죠. 사로잡힌 성도에게 그 마음의 장막을 걷어내는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너는 이미 영원한 천국을 가졌으니 억울해하지 말고 참아라 라는 건조한 교리일까요? 아닙니다. 그 차갑고 척박한 현실 한가운데로 직접 뚫고 들어오시는 성육신적인 위로입니다. 네가 지금 실패자 같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쁨이다. 이 다정한 아버지의 음성이 오늘 나의 육체의 조건 속으로 파고들 때 비로소 원망이라는 독초가 죽고 진짜 감사의 새싹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참으로 깊이 있고 마음을 울리는 통찰입니다. 오늘 우리의 대화가 매우 치열했지만 결국 우리는 원망이라는 이 치명적인 독초를 우리 마음의 끌에서 온전히 뽑아내고 나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감사의 혀를 회복해야 한다는 동일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속의 사랑에 대한 깊은 자각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 의지를 단련하는 철학적 수양이나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니까요. 오직 나를 향한 그 압도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의 사건을 내 영혼이 깊이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모든 변화가 출발합니다. 다만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낼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방식에 있어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 속에 아주 깊은 묵상의 주제로 남겨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구원의 약속이라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결핍과 고난을 십자가의 시각으로 초월하며 인내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 내가 처한 가장 낮아지고 가난한 육체의 조건 속으로 직접 뚫고 들어오시는 성육신적 위로, 그 생생한 사랑의 확인을 통해 이 척박하고 건조한 현실을 실제로 이겨낼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것인가? 이것은 어느 한쪽이 맞고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입체적으로 경험되어야 할 복음과 은혜의 양면일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비록 마실 물조차 없이 쩍쩍 갈라지고 건조하게만 느껴지는 영적 광야와 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을 깊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쁨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 들려왔던 이 장엄하고도 따뜻한 아버지의 음성이 매일매일의 무기력하고 척박한 현실 속에서 주저앉아 엎드려 있는 여러분의 심령을 흔들어 깨우고 다시금 십자가를 향해 일어서게 하는 강력한 믿음의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사람들의 교회 정태관 목사님의 설교 텍스트에는 관계를 파괴하는 원망의 입술을 하늘을 여는 기쁨과 감사의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더 깊은 은혜의 샘물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논의를 통해 여러분 각자의 삶의 사막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구원의 나침반을 굳게 쥐고 나아감과 동시에 하늘로부터 메마른 영혼에 적셔지는 위로의 생수를 날마다 깊이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더 디베이트였습니다.